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 사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는 더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 대해서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 넣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안에 넣어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게 됐죠. 단순히 타락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망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탐욕적인 사랑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망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이겼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께서 회복시키시니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자비가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자비로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자비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본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간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28절 후반절에 보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대가 지불을 하실 만한 도대체 이유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쳐다보시면서 그 사람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봐야지.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째려보면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도 서로를 보면서 사랑 없는 마음으로 비난을 한다든가 비판한다든가 욕하는 것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대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아담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하와가 시작을 한 것이지만 아담도 그 마음이 없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자기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에게 사망의 이 죄에 영향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함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여전히 그 원죄라는 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아마 이때가 원시인들이 돌도끼 만들고 수렵생활 하던 그런 때라고 소개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원시인들이 탑을 쌓는데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역청이라고 하는 오늘로 얘기하면 시멘트와 같은 것을 사용해서 높은 탑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성읍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즉 도시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원시인들이 도시를 형성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뛰어난 이성, 뛰어난 지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우리가 홍수로 다시 멸망당하지 않게 하자고 그렇게 힘을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참된 만족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에 속아서
네가 이것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속임에 넘어간 것처럼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얻기만 하면 내가 참된 만족과 평안함과 안전함을 얻을 수 있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미국에 가봤을 때 보니까 시골의 마트를 가더라도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싼 가격에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먹고 마시면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 중에 하나가 신경 안정과 관련된 약들입니다. 우울증, 불안 장애 이런 관련된 약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아마 제약회사를 먹여 살리는 약이 바로 이런 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먹을 것이 그렇게 풍성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을 통해서라도 내가 안정감을 누리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정말로 참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돌도 또 나무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며 평안을 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넓은 곳에 사람의 그릇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는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사람이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겨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만 사람들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자신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통로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정말 있는 존재인가?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무슨 그럴 만한 존재야. 너 스스로를 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너 또다시 죄를 짓는데 네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은 끊임없이 계급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전과 같이 그런 계급 사회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신분이나 인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급을 나누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물질이 제한되어 있고, 편중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너는 그것을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때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참 많이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이 근원이 어디 있느냐면 영국 속담에 보면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렸을 때 우유를 먹을 때도 은수저에 담아서 먹었고, 또 매년마다 이 수저들을 모아가지고 성인이 되면 그것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제가 유럽에는 여행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유럽 쪽에 가면 기념품 중에 수저를 사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식품으로 두는 것인데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한창 나올 때 우리나라 어떤 방송사에서 그러면 어떤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금수저고, 어떤 정도가 은수저고, 어떤 정도가 흙수저냐 조사를 했는데, 무슨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산이 20억이 있거나 가구 연수입이 2억 원 이상인 집은 금수저 집이고, 또 자산이 10억 원이고 연간 가족의 연수입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은수저 집안이고, 또 자산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가구 연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인 집은 흙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수저고 금수저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절대 집안 자체가, 너는 흙수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저 집안으로 옮겨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절망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기사를 접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는 가진 게 없는데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 그런 원망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심하게는 어떻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먹을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기의 것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그어두는 겁니다.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계급 사회를 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도 내지 못하고 통신비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끊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런 가족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계급 사회가 더 깊은 곳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조선 후기, 그 시대, 어떤 시대가 더 불평등한 사회이냐,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조선 후기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가 더 불평등한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와 같은 삶이 아니죠. 세상의 원리는 이 반대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자비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 상대방을 비방하든지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낮은 자리로 가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반대의 길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너는 열등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렸을 때 잘못하면 여러분 뭐라고 먼저 입에서 말씀을 꺼내셨습니까? 보통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혼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꺼내야 될 말씀은 야,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먹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완벽한 존재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도 알고 계셨죠. 아담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창조물 아니냐,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한 그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네가 실수해서
네가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숨어 있을 그런 존재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담은 또다시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신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먹은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시지만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먼저 묻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잘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애들이 하나의 잘못도 없이 자라간다면 그게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 괜찮냐? 다치지 않았냐? 라고 묻기보다는 너 왜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꺼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너 왜 잘못했어? 너 왜 나를 3번 부인했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그때 그 하인 여자아이가 나에게 와서 묻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고 베드로는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 연약함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내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담이 그렇게 말했더라면 아마 역사는 다르게 흐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죠.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아담과 같이 우리가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관계를 파괴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해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도우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두시면 사탄은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이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을 때 그 아이가 기쁘겠지만 가장 그 마음에 기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아니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집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상대방을 보면서 째려보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세상이 말해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안에도 서로 존중함이 있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모두가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뒤를 돌아볼 때마다 감사하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